이번에 저희 청소년부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캠핑을 갔을 때 레크레이션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들이요, 화면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서 그게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을 했습니다. 거기 뭐 도널드 트럼프도 나오고 강동원도 나오고 스누피도 나오고 스머프도 나오고 톰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물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모두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코난입니다. 코난. 그런데 아마도요, 여러분 중에 코난이라고 하면 미래소년 코난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코난 그러면 미래소년 코난입니다. 그건.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는요, 코난 하면 명탐정 코난입니다. 근데 사실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이 명탐정의 대명사는 셜록 홈즈였습니다. 참고로요, 아이들이 아는 명탐정 코난의 그 코난은요, 이 셜록 홈즈를 쓴 작가의 이름이 코난 도일인데 여기에서 온 겁니다. 학생들 알았죠? 자, 제가 어릴 적에요, 셜록 홈즈의 추리 소설을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요,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그 이야기의 구조는 되게 이렇습니다. 먼저 경찰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완전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셜록 홈즈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는 뛰어난 추리력으로 단서들을 찾아내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셜록 홈즈 앞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한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거기에도 완전 범죄가 일어납니다. 자, 그건 바로 다윗 왕의 간음 사건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자,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또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오고 그날 밤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이때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요, 그 전쟁터로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돌아오게 하고요, 밧세바와 아내인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하지만요, 우리아가 이걸 거부하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전쟁터로 전령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번에는 우리아가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죽은 부하의 아내를 잘 돌봐주는 것처럼 꾸며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사람들은요,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완전 범죄에 성공합니다. 자,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자, 11장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인간은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완전 범죄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결코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 11장에서 다윗은 완전 범죄에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12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적하신 다윗의 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회개를 주도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주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자, 앞서 11장을 보면요, 다윗도 사람들을 이곳 저곳에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우리아가 있는 데로도 보내고, 우리아가 있는 곳으로도 보내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사람을 보낸 건요, 다윗이 범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1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범죄한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자, 지금 이때가 언제냐? 지금 이때는요,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장에 마지막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대략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냐? 다윗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얼마요? 1년이나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끝내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그거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손해일까요? 그건요, 다윗이 손해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성경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역시도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사이에 죄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갈라졌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요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만일 범죄했다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늦게 회개하면 늦게 회개할수록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냥 끊어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했어야 돼요. 하지만 무려 얼마 동안 안 해요? 1년이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다윗과 하나님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바싹바싹 말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막 억지로 막 회개 이렇게 시키지 않으셨다는, 기다리셨어요. 존중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 당장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1년씩 기다리게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얼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요 1년 동안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처음에 나단은요 다윗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벌어진 일을 비유로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게 자기 얘기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눈치채지 못하고 부자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그냥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이 뭐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정말 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요 다윗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이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당시요 다윗은 무척 인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왕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럼 누가 나를 욕해요? 다윗도 욕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냥 집단으로 나를 욕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막 좌표 찍어가지고 막 못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을 듣고요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기분이 상해서 다윗 왕이 그냥 야 저놈을 당장 잡아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이건 죽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이것은요, 하나님이 한 죄인인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고백하고 또 내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게 얼핏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축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요, 이렇게 단호한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공동체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단이 다윗이 자기를 나쁘게 생각할까 봐, 또 백성들이 눈치를 줄까 봐 다윗에게 그냥 좋게 말하고 돌아왔다,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은 하나님께 혼나고요, 다윗은 그대로 망해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나단하고 다윗 사이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나단이 나한테 하는 말은 언제나 옳다,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되게 사람들은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소개팅 하는 날 다들 잘 입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신경 써서 나가잖아요. 왜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배려해서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말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요, 꼭 필요하긴 해요. 왜요? 그래야만 서로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다짜고짜 나한테 나쁜 모습 보여주면 그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서로 간의 신뢰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꼭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해요. 교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관건이 뭐냐? 관건은 그 다음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가 생기면요, 이후로는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나도 나단 선지자처럼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해도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각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 결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단도요, 이 일을 결코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착각으로 은혜 받고 오해로 적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서로에게 신앙을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실상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에 모였을 때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냥 계속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말들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신앙을 격려할 수 있는 말, 격려해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 함께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정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해온 것처럼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계속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도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자, 다윗에게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렇게 외친 나단은 또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그것도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계속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저지른 죄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가 뭐죠?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죄예요? 살인죄입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살인 교사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죽인 거예요. 살인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웃의 물건을 탐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더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뭐 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뭐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간음은요, 결혼 관계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죄도 저질렀어요. 자, 이 세 가지 죄 어디 나오죠? 모두 십계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6번째, 7번째, 10번째 계명에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다윗은요, 십계명 중에서 적어도 세 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 십계명, 율법을 어겼다, 이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다윗은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6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몇 배를 갚아주라고 하죠? 4배를 갚아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4배를 갚아주라고 했을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근거로 한 겁니다. 율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곧 그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핏 법을 잘 알면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범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법을 잘 아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예요? 법을 잘 아니까 빈틈을 이용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말 기상천외하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요, 어디 그들만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모든 인간이 원래 다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요, 또 내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그게 무엇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여러분, 말씀을 알기만 하면요, 그게 나하고 우리 공동체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요,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곳이에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죄와 허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죄 때문에 또다시 쓰러지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 함께 붙잡아 주면서 다시 일으켜주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정죄의 공동체가 아닌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66권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주중에는 큐티하게 하시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남들을 정죄하라고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각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준엄한 말씀으로 바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 말씀을 내가 아니라 남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큐티하면서 묵상한 말씀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게 아니라 거봐,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 걔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마땅히 존중만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 세상에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코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고 또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도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지적받자 다윗은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건요, 우리가 뭐 회개할 일도 없이 뭐 결코 죄짓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것 기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죄하면서 그때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그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 그냥 죄를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요, 누가 죄 짓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언제 자기 자녀에게 죄 짓는 법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저는 없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죄 짓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어릴 적에?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들이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가요, 잘못을 전혀 안 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그냥 곧바로 뉘우치고 다시 돌이키기를 바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마찬가지세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언젠가는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실까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압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은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언젠가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에 관한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요,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도요, 그 어떤 죄보다도요, 늘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회개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다윗은요,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만약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밧세바 그 여자가 내 앞에서 꼬리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요, 우리아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버티더라고요. 걔가 버티지만 않았어도. 또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나중에 밧세바한테 잘해줬잖아요. 정상 참작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변명했다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간음죄, 살인죄, 이웃의 것을 탐한 죄, 이 세 가지 계명을 동시에 어긴 죄질이 아주 나쁜 다윗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난 1년 동안요, 사실 다윗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하는 일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이 모든 행복이 그냥 한순간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서지 못하고 하나님도요, 다윗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다윗은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1년 동안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는 겁니다. 막 이러다 혹시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완전히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놔버리시면 어떡하나? 근데 그러면서도 왕이니까 늘 대중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전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연기해야 했습니다. 연예인으로 치면 쇼윈도 부부였어요. 1년 내내 가식적으로 살았습니다. 가식적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평소에 신앙 별로 안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 좋은 척 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완전 다 박살났는데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특히 교회 리더들이 그런 걸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 다윗은요 1년 내내 불안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요 오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런 괴로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살만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는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는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용서를 선포한 나단이요 이번에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 그 죄값으로 밧세바와의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는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결과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중에 렌트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렌트 살다가 이사 갈 때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본드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본드 클리닝이 전 처음에 뭔가 했어요. 여기 호주 와가지고 본드? 내가 하는 본드는 붙이는 건데 어떻게 그거로 클리닝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집을 원상복구 시켜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 벽에 박았던 못도 빼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못을 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뭐가 남아있죠? 여전히 벽에 못자국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죄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못은 빠졌어도요 자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메꿔야 하는 거예요. 메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못자국은요 예수님이 대신 메꿔주셨습니다.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 죄에 대한 결과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진 사람을 향해서 남은 못자국이 있어요. 그거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저지른 잘못에 알맞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뭐 해야 돼요? 최소한 정중히 사과는 해야 됩니다. 카톡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과할 때는요 될 수 있으면 카톡을 보내지 마십시오. 예의를 갖춰서 전화를 하십시오.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또 변상할 게 있으면 변상해야 됩니다. 물어줘야 돼요. 근데 알긴 알겠는데 막상 하려니 용기가 안 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거절당할 것 같죠?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나의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줄 겁니다. 일이 더 꼬일까 봐 걱정되신다고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요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진정한 회개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때부터 이런 나의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계속 어둠에 빠져 살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때에는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고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는 게 진짜 재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